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틈을 내고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설교부터 이제 지난번에 한 거의 두세 달 전이죠. 제가 힘줄 끊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부분들을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쪼개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틈을 내고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무엇을 듣고 반응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정보들을 듣고 움직이면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이번 주에 참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틈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요. 아시안 게임 잘 보셨죠? 어제 우리나라 아주 대박이 났죠. 야구 금메달 따고 축구 금메달 따고 역도 따고 장난 아니었는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롤러스케이트 보셨어요? 롤러스케이트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승선을 앞에 두고 세레머니 하다가 뒤에 대만이 칼치기를 했습니다. 0.001초 차이로 은메달 땄고, 그중에 좀 나이 많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세레머니 한 그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군대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시상대에서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아니, 조금만 참지, 조금만 가면 들어가고 손만 들었어도 금메달인데,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건데, 그 잠시 틈을 못 찾고 손 들었다가 그 틈에 쳐도 그렇게 나를 들이민 이 대만의 발에 결국 대만이 1등, 우리나라 2등 이렇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0.01초라는 그 작은 틈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목격했습니다. 이 작은 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이 우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거대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잡아먹는, 우리를 안 좋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내 삶의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산불이 나는 것도 어쩌면 큰 불이 나서가 아니고 바람 때문에 튀는 아주 작은 불씨 때문에 산불이 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균열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 군대가 어떻게 틈을 냈는가,
어떻게 틈이 났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틈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죠? 여호수아가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 그리고 몇 주 전에 반복했잖아요. 6개 도시와 7개 국가의 전쟁,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끝나고 또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어땠다? 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에 쉬운 문제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괜찮아 보이는 문제들도 상황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매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늘 설교를 서잖아요. 근데 설 때마다 떨립니다. 설 때마다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오늘은 잘 할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는 않을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지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출근하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아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계속되는 시험들 가운데 한 번도 그냥 자신감 있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늘 반복되는 것은 아니죠. 늘 반복돼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도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이번 전투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어떤 적들보다도 더 많았고 어떤 적들보다 더 강력한 부대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마 부대도 있었고 전차 부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것들을 이겨왔지만 또 이 전쟁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서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수많은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늘 치열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한 번도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쉬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쉬어도 되나?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삶을 잘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고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러면 이 나에게 휴식이 주어지고 여유가 주어져도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치열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벗고 진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순간이 오는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없어지지 않을까, 좀 편할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보니까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두려움은 그런 문제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 두려움의 모습 순간에 잘했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또 두렵다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 정말 부족하네, 안 되겠네 라고 하고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기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전쟁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두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럴 때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두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다른 정보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까? 승리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유무가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때 이 약속이 유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내일 이맘때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신뢰하면서 결국 전장에 나갔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곳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어디이냐? 바로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술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승리할 수 있는 틈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빨간 표시 잘 해주셨네요. 메론 물가에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메론 물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론 물가는 요단강 이렇게 쭉 흐르는 강이 상류에 가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곡이 있고 산지입니다. 그 산지 중에 좀 그나마 평지가 된 고냉지 같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다는 뜻이고 언제든지 쳐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되는 것이 바로 메론 물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높이에서 보고 있는데 왜 적을 못 봤지? 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왜 높은 지역에서 못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못 봤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또 어제 우리 리더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하고 스쳐나가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군대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길갈까지 몇 킬로 정도 되는가 따져봤을 때 이제 메론 물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력한 곳으로 찾아서 직선거리를 그어봤더니 150km가 나왔습니다. 150km면 어느 정도 되는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청주를 가잖아요. 청주에서 서울까지 130km입니다.
그거보다 더 먼 거리예요. 아마 대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리에서 대전 좀 못 미쳐서까지, 그러니까 150km입니다. 그런데 아까 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150km를 어떻게 걸었다고요? 하루 만에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도가 한 시간에 한 3km 정도 걷습니다. 한 시간에 30km 정도 걸었다고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 하루가 더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는지 하루 만에 그 길을 뚫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군들이 전열을 완전히 갖추기도 전에 벌써 도착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연합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를 아마 만들었을 거야 됐을 거예요. 진을 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들을 준비하고 한 최소 150km 정도 되니까 최소 이틀, 최소 3일 정도 걸리겠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당돌해서 끝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심한 틈과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루 만에 그것을 가게 됐고, 결국 그런 틈이 생겨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틈을 묵상하면서 어제 리더 모임 때 저희 같이 나눔했던 친구들과 얘기했는데, 뭐냐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이겼죠?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 왜 거기에 끼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끼었을까? 제가 이제 이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골리앗이 투구를 썼을 겁니다. 그 당시에 투구를 썼고, 그때 옛날 시대 기사들이 쓰던 투구들을 생각해 보면 눈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죠. 세로줄이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투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골리앗이 방심을 해서 이것을 열어놨을 것이다. 그래서 열어놨고 그 사이로 돌이 들어가서 그 방심한 골리앗의 마음을 뚫고 열려있던 틈으로 돌이 들어가서 맞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자기 앞에 방패 드는 사람들을 몇십 명을 세워놨거든요. 그런 골리앗이 이거 안 열어놨을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닫아놨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돌이 뚫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 그 당시 기술이 아마 좋지 않아서 이런 사이에, 여기 이 사이에 이쪽이나 틈이 있었을 것 같아. 돌이 지나갈 수 없는 틈. 그런데 그 틈이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각도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곳으로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희박한 그 확률에 그곳을 통과하게 하셔서 골리앗의 이마가 뚫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틈, 이 투구 사이의 틈을 돌이 뚫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극악한 확률의 그런 곳인데 그 틈이 뚫리니까 골리앗도 넘어지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작은 틈이 벌어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이 큰 부대가, 연합군이, 전차 부대가, 기마 부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한 번에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방심과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체계 가운데 틈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틈이 벌어졌고 그들도 그것을 계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틈을 내셔서 하나님이 그 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떻게 그 작은 군대가 그 큰 연합군을 이깁니까? 무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틈을 내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뢰를 온전하게 맡기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은 틈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게끔, 돌파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틈이 나는 겁니다. 내년 또 표어가 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파, 기도로 돌파하는데 기도로 무엇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노력, 전혀 보이지 않았던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틈을 내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틈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명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늘 하던 대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과정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전쟁에 특별하게 추가된 것이 있었죠. 뭐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규모 전체가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11장이 끝나면 이제 대규모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남은 소규모 전투들을 통해서 정복 전쟁이 남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마 부대를 갖고 있는다는 거, 전차 부대를 갖고 있는다는 거 굉장한 큰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 우리가 기마 부대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것들을 받아 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원하셨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의지할까 봐. 보험처럼 우리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들고 나가자. 그랬으면 이제 그들에게는 진짜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의지해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승리가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기마부대면 전차부대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들로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 전쟁은 두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런 조건들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이 나는 겁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사이에 틈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전차를 불태워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안정감을 전차와 기마부대를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는 무기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행했거든요. 결국 그것들을 어떻게 행했느냐?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이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부대들, 이길 수 없는 부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 되잖아요. 주님,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 더 강력한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이것들을 남겨두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것을 남겨두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꺾는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똑같은 테스트를 주어진 겁니다. 정말 니들이 내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믿느냐? 그러면 이것들을 해보아라 라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금이 가고 균열이 가서 결국 그 작은 균열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양육 코스 할 때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죄가 무엇이라고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죄가 원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우리 양공 쏘면 벗어나잖아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날아가서 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결국 목표 지점에 완전히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에임해야 되고, 정확하게 조준해야 되고, 정확하게 쏴야 그것이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작은 틈이 나기 시작하고 작은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 결국 목표 지점에 맞지 않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맥이나 내 실력을 쌓는 스펙들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들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스펙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험 들고 그것을 보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여서 틈을 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언어의 습관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요, 칭찬하는 공동체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공동체 안에 문제가 보여도 그것들을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 그것들 우리가 한데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제가 좋게 다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체계를 잘 세워야 되고 틀들을 잘 세워야 되고 그러한 때의 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언어들이 우리의 틈을 냅니다. 작은 언어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짜증내기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어서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의 균열들을 메꿔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자꾸 우리 가운데 수많은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실력, 그런 것 메꾸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것들, 이제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나 그것들이 이제 채워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창의력과 인성이라는 거죠. 이 창의력, 인성. 근데 이 창의력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융합하고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지혜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인성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하다는 문제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그러한 인성들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 언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언어 하나하나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될 때가 있죠. 딱 한마디만 들어도, 말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밖에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한 언어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찬양의 말들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들로 내 삶들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작은 것부터 우리의 신뢰 관계를 쌓고 우리의 균열들을 메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쌓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어 생활들이 더욱더 성숙한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지만 틈이 났고 그 틈으로 그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 틈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틈을 내십니다. 그 틈을 여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쌓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어뜨릴 수 있는 틈을 계속해서 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언어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언어 하나 바꾼다고 정말 바뀔까요? 여러분 3개월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는지 저한테 와서 3개월 바꿨는데 삶이 안 변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또 말씀 어떻게 다른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틈을 내지 않아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세상에 틈을 내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시는 틈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틈이 없는 물 셀 틈 없는 신뢰 관계로 쌓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